할렐루야. 2023년 4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주의 마음과 뜻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행하신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문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반응을 본받으십시오. 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절과 3절, 1절부터 3절에서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한번 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녀가 말했다. 자, 지금 성경은 아론이 아닌 미리암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지금 모세를 비방하는 주동자가 미리암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비방과 비난은 우리와 상관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고 마음을 주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쓰러지고 낙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비난할 수가 있죠. 그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그 아픔이 찾아오겠지만, 그래, 이것은 성경의 기록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쓰러지되 아주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구스 여인에 취한 것을 비난했을까요? 이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 구스 여자가 모세의 본처였던 십보라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것은 십보라가 살아있을 때 모세가 얻은 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론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십보라가 죽고 나서 다시금 얻은 아내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성경학자들은 세 번째 의견을 대체로 따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결혼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분명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결혼을 용납하셨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봤을 때요. 세 번째 의견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성경 이해에 대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우리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중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모세를 비난했던 아론과 미리암은 누구인가? 아론은 대상으로서도 이스라엘 제사의 영역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선지자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자,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들은 그렇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사실 이들이 구스연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를 비난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본심은 이런 거죠. 왜 너만 특별해?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셔. 그런데 왜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위치에 있어? 특별한 그 위치에 있냐? 라고 질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이 구스 여인에 대해 침묵하고 이들이 했던 이 말에 더욱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문제를 제기할 만한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가? 그 본심을 분명하게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 제기가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의 높아짐인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인가? 그것을 따져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 앞에 명분을 내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기에 우리의 본심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모세는 침묵을 유지합니다. 대항하지도 않죠. 자, 그렇기에 성경은 3절에서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은 무기력함이나 연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통제된 힘을 나타내는 것이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권한과 능력을 때와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온유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온유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비난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럴 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귀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4절부터 10절에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시고 떠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자, 1절에서는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의 순으로 얘기하시지만 다시 부르실 때 질서를 세우시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다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자, 선지자들은 환상과 꿈을 통해 대화하지만 모세는 직접 대화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모세를 지지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른 이유는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7절을 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모세와 같은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모세를 비방했던 그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리암은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 광경을 바라보며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 볼 수 있는가? 이 사건의 주동자는 미리암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동참했던 아론에게는 왜 나병이 발병하지 않았는가? 아론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리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환란이 야기될 수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아론에겐 직접적인 재앙을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대신에 이 모든 일을 직접 목격하게 하심으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즘 세대는 권위를 잘 인정하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은 권위주의인데 이 세대는 권위주의뿐만 아니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목회자의 권위를 자꾸 낮춥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낮아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세우신 질서가 있고 그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허락하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우리 안에 무너진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1절부터 16절에서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11절을 봅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바라보면서 아론은 미리암의 회복을 모세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던 아론이 이 다시금 낮은 자세로서 모세에게 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주여라고 얘기하면서 이 질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교만함, 어떤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의 부탁 앞에 간청하던 모세는요, 이 자신을 비난했던 미디암의 회복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3절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모세와 같은 이런 넉넉한 마음, 정말로 이런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비난했다고 해서 똑같이 그의 삶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다시 끌어안고 그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 앞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7일이라는 기간을 허락하시죠. 7일 동안 그를 부정하게 하시고 진영 밖으로 내모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소망하셨다라는 겁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무엇을 경계하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7일이라는 기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기관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 앞에 분명히 회복해야 할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다 모세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온유함은 통제된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한과 힘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온유함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명분이 있었지만 그들의 실제 마음은 왜 모세만 특별하냐? 왜 모세만 하나님과 가깝냐?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교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본심을 다시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님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권위주의를 배척하되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는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 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인도하심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사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